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물 두 방울도 아니고 세 방울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이었어요.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한 후에 비행기가 잘 연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늦은 밤 집에 도착했는데요.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뭔가 공기가 굉장히 텁텁하다, 냄새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3주나 집을 비웠었고 또 에어컨 온도를 좀 높이 맞춰놓고 돌아온 탓에 그런 이유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오래도록 그리웠던 달라스의 도넛을 사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어야지 생각하고 도넛을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왠지 천장의 이 모습이 배가 불룩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못 보고 설마 하는 마음에 천천히 눈을 들어서 위를 보았는데요, 주방 천장 전체가 물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제 무릎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한다름에 계단을 5칸씩 뛰어 올라가지고 2층을 올라가 봤더니요, 2층 화장실이 완전히 젖어 있고 2층 화장실과 연결된 방 2개도 물에 완전히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물난리의 원인은 에어컨과 연결되어 있는 세면대가 막히는 바람에 거기에서 물이 차올라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물이 한 주, 2주, 3주가 지나고 나니까 2층 화장실은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차 있고 화장실과 연결된 2개의 방 역시도 완전히 침수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그대로 몇 주, 아니 며칠만 더 내버려 뒀더라면 주방 위에 천장은 내려앉고 아마 1층까지도 물에 침수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물 한 방울 때문이었어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까짓 게 뭘,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물 한 방울과 같은 거짓말들. 요즘 교회 다녀도 그 정도는 다 하고 살잖아. 교회가 좀 세상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세상과 소통하지, 이런 괴상한 논리로 받아들인 물 한 방울과 같은 거짓말, 다른 복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실 그 물 한 방울을 막아내고자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에서 용맹히 싸우는 전쟁 스토리라 해도 무방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정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던 역사 속 최초의 교회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2장 1절로 한번 돌아가셔서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14년이 지난 다음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바울의 회심 이후 14년째인지 아니면 지난번 말씀을 공부했던 1장 18절에 베드로를 만난 이후 14년째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건 학자들의 소견에 맡겨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왜 또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야 했느냐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상당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오로지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메시아,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우연찮게 복음이 전해진 결과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이방인은 벌레요 개요 멸망받아 마땅할 인간들인데, 아니 저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좋다. 만약 이방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치자. 그렇다 한다면 이방인들은 예수님 더하기 우리가 지키는 율법, 곧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 율법도 함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에 거짓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이라는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똑똑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3절과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은 너무나 상반됩니다. 3절에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았대요? 강요받지 않았대요?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가 4절 한번 보시면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사람들, 9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게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복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그 복음을 따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자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믿어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믿게 한 그 복음이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정확히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고운 마음가짐이나 나의 나눔과 구제 혹은 나의 종교적 덕행이라는 물 한 방울이 조금도 섞일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도 100%짜리 진짜 복음이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할례나 절기 지킴이나 음식 규정과 같은 율법의 요구가 더해진다면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곧 구원의 능력도 영생의 소망도 변화도 없는 엉터리 거짓 복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스스로 성취해내는 구원은 애초에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라는 율법의 한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613가지로 집약되는 모든 율법을 내 인생을 통틀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언제나 완벽히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계시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원래 기능을 종교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용도를 변경해버린 것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만드시고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를 노니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무엇을 만드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요?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해내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만들었으니 너는 나와 함께 이 창조물을 즐기고 나의 형상을 닮은 너는 나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자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동산에서 그 어디에도 없을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꼭 같이 창조된 세계를 즐기고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결단코 할 필요가 없었던 한 가지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결단코 하지 말았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었고, 그들은 이미 동산 안으로 초대되어 동산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되려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했을 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그때 죄와 사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모든 인류는 완전히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발버둥치는 그 헛수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끝장을 내어 보신 거예요. 6일 동안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인간을 만드셨던 것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새 창조의 길,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Do you believe in Jesus?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널 위해 달려 모든 죄를 사하고 너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저와 여러분을 자꾸 점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했는가? 내가 저것을 했는가? 내가 거기를 갔는가? 내가 저것을 먹었는가? 먹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는 내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할례 주변을 서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다 말고도 어머, 내가 먹는 파스타에 포도주가 들어갔네, 하나님이 날 정죄하시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자책과 죄책 사이를 오가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끊임없이 나의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저와 여러분을 해방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으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해버리신 거예요. 그걸 도대체 무슨 수로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사랑하는 내 아내를 대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내 남편을 대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에요. 나는 내 아내를 다시 내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장미꽃을 사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집에 있는 내 남편이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절박하고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게 조금도 아니라고요. 그럼 왜 장미꽃을 사가나요? 왜 저녁을 준비하나요? 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나의 남편이 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전에 나였다면 전혀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그 자유롭고 그 창조적인 일을 기꺼이 해내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전에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벌하시겠지, 저거 안 가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겠지 착각했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를 가장 자유롭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인간다운 존재로 풀어놓아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겁니다. 5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복음은 12제자를 통해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여러 이방인의 지역으로, 그리고 2024년 이 프리스코에까지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나 지금 이곳에서 제가 전하는 복음, 만약 예수님이 또 다른 2000년 동안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그때까지도 조금도 변치 않을 복음,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6절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몰래 잠입해온 거짓 교사들이 늘 바울에게 트집을 잡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 당신은 라인이 다르지 않냐? 우리는 베드로 라인인데 얘네는 야고보 라인이고 쟤네는 요한 라인인데, 아니 베드로, 당신은 도대체 어디 라인이란 말인가? 듣도 보도 못한 바울은 누구란 말인가? 거짓 교사들은 틈만 나면 이 바울의 정통성 문제를 물고 늘어졌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거짓말을 초대교회 안에 속속들이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잖아요.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6절 후반절도 보시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을까요? 왜 초대교회의 기둥이라 여겨졌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바울에게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은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들이 전한 복음은 100% 완전하게 일치하는, 변치 않는 진리의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중요했던 것은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이냐,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야고보, 착각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요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 나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어리석은 자와도 같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전하는 일치된 복음,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한국 침례교단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달라스에 오셨더랬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는데요, 한날은 이 목사님이 교회 전임 목회자들 전부를 달라스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필 딱 그날 그 시간에 제가 맡고 있었던 청년 한 명과 짜장면 집에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약속을 놓고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짜장면 집을 가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달라스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하우스 칼질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진짜 고민이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약속이 있는데요. 무슨 약속이 있냐 물어보시길래 청년 중에 한 명이랑 짜장면 먹기로 했다고. 거기 계셨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그러다가 평생 짜장면만 먹고 산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에는요, 사명 선언문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 나는 검붉은 흙보다 더 진한 짜장 먹으면서 청년들한테 짜장면 사주면서 평생 복음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 한 마리를 만나서 그에게 짜장 먹이며 복음을 이야기해 주리라. 제가 그때 사명 선언문처럼 받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때도 지금도 짜장면 좋아하고요, 물론 그때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열에 9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짜장면을 먹었지만 요새는 짜장면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면 다른 거 좋은 거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것 한 가지가 뭐냐, 이 세상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그러지도 않겠지만 와서 저를 만나자고 해도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선약이 잡혀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떼가 저에게는 늘 먼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6절 중반절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들이 로마 교황이든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죽었던 빌리그레암이 부활해서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7절에서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각자의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그래서 그 누가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 역시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볼 줄 알았어요.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맡겨졌어요. 그게 베드로의 부르심이었어요. 바울에게는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명이 맡겨졌던 거예요. 동시에 8절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 곧 사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바울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과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교회와 이웃의 교회들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일이 있다고요. 아이, 저 친구는 저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집에서 애만 보고 있네. 절대로 누군가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훨씬 더 빨리 저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서야 여기 있단 말인가. 누군가의 삶의 속도와 내 삶의 속도를 비교하지도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데 나는 고작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누군가의 삶의 크기와 내 삶의 크기도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와 너를 비교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너에게 부어주신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건방지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깨닫게 돼요. 왜 그런가? 제 아무리 저 사람이 대단하게 보인다 해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제 아무리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 없으면 꼼짝없이 죽을 사람이구나. 제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를 살리고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는데 내가 귀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을 내밀어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친교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뭡니까? 10절 보세요.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교회가 해왔던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었고요. 둘째는 교회가 위치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는 일이었어요. 우리 시대에 감사하게도 이 북미 지역에 살고 있는 1.5세와 2세들이 대다수인 우리 회중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극심한 가난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피땀 흘린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나름대로 비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바닥을 밟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예상 밖의 가난이 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가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외로워요. 우리는 너무 쉽사리 허무함을 느끼고요.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일 정도로 우울할 때가 많아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정서적, 영적, 심리적 분리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페이스북을 열어보면, 내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면 친구가 수백, 수천 명인데 내가 사진 한 장만 올려놔도 좋아요 따봉이 한 시간에 수백, 수천 개가 달리는데 정작 오늘 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싶은데 함께 밥 한 끼 할 사람이 한 명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우울함과 허무함을 정직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라이프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라이프팀에서 밥 한 번 먹는 그 하찮아 보이는 일이 어떤 때는 너무나 의미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옆을 바라보아 나의 형제와 자매의 손을 굳게 잡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요리사는 백종원 씨 같아요. 달라스에도 백종원 씨의 이름을 건 식당이 몇 개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달라스에 있는 백종원 씨의 이름을 건 식당을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이게 백종원 씨가 알려준 레시피가 맞을까? 조금 의아할 때가 있어요. 미국이라서, 바빠서, 손님들이 싫어해서 혹은 손님들이 좋아해서 레시피를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장사의 방법을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 맛들이 다 제각각이고 갈 때마다 맛이 다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달라스도 아마 백종원 씨가 와서 백종원의 백종원의 음식을 먹어보면 이거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원조복집은 어딜까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복을 전하는 원조복집.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을 찾으며 상실했던 영생의 소망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원조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아무런 값없이 전하는 곳. 저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흩뿌려 놓은 원조 복집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니까, 세상이 원치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하니까, 이유야 어찌 되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레시피를 우리의 입맛대로 바꾸어 버린다면, 복집의 주인, 복음의 원조 레시피를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이 세상의 정치가 우리에게 어떤 압력을 가해 오든,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가차없이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원조 복집의 레시피를 그대로 묵묵히 지켜나간다면 진짜 복음에서 물 한 방울도 타지 않은 변치 않는 복음을 우리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끝까지 간직할 수 있다면, 원조 복집의 주인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눈과 눈을 마주쳐 보게 되시는 그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너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잔치에 나와 함께 들어가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원조 복집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 꼭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좀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담겨있는 메시지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가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 우리 3절도 함께 찬양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밥상을 다 차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분이시지, 너희가 밥상을 다 차리고 나를 불러라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린 자꾸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자꾸만 먼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먼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부부 사이도 좀 개선을 시키고 내 거친 말도 좀 다듬고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 다 뜯어고치고 나서야 하나님 그때서야 날 받아주시겠지.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의 핵심이에요. 조금만 더 이것도 한 방울 저것도 한 방울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속삭이는 게 거짓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실은 내가 했어야 할 일을 다 끝내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앞에 서기조차 너무나 민망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여,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른 기도 말고 이 문장의 기도,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더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거짓 복음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날 받아주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한량없는 인애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경험, 성령의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십시오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